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장 소중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 네. 뉴스 보도에 하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사업도 못하고 직장에도 못 가고 갇혀 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 코비와 그리고 이혼이라는 디보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합해져서 코디보스라고 하는 이런 신종 용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백인 가족 상담 연구소장은 직장, 교회 등 공동체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 집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평소 부부관계가 건강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에 가족 간의 돈독함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가정이라는 최후의 도피처마저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2019년 1월, 즉 작년 1월 미국 공화당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그는 48세 젊은 나이였고 미국 공화당을 이끌 차세대 정치인 중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차세대 대통령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의 은퇴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쉬움을 표시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는 이유는 남편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냈으면 나를 주말 앞보로만 알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장보다 대통령보다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2년 전만 해도 40대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비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마다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경영의 기재로 불리며 주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사업가의 생활 철학은 일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연히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도대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뭔가 질문했습니다.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가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주식회사 대교의 대표이사였던 강학중 씨입니다. 그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과 함께 도보 여행을 한 후에 가정경련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가정이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고 거두는 텃밭입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노후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 우주에서 진정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1순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며칠 전 본 헤럴드 신문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어느 재벌 회장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 겸 중년 작가가 이 재벌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그 기자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 VIP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선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자는 혹시 고위공직자나 재벌 회장과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제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 제 가족입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이 기자도 그날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가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VIP는 누굽니까? 진실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살을 섞으며 함께 사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VIP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VIP 대우를 받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내일 저녁은 밥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 좋으시겠네요. 그분이 누군데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보, 누구야?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VIP예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내일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신성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정의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가정,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린 기사가 성경에 3번 기록됐는데 다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악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없애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정의 다툼을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흡사한 것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가정의 부부가 서로 다투고 어르렁거리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상처받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이 지옥 같은 이런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슬픈 눈물 그리고 비통한 이런 눈물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런 불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회 구성 단위를 가정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장 작지만은 가장 소중한 공동체 가정이 있기에 나라와 문명 그리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경영한다면 이 사회는 밝아지고 이 도덕적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화목한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환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가정이 부패하고 가정이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서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이 사회의 건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범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그런 자녀 교육의 전제 조건은 바로 부부 생활입니다. 지난해 갖가지 범죄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자녀들의 탈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사회 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쳐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불화하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정의 상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정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자 목사님이에요.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온 부모가 가정에서 선생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뚤어진 이런 사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비뚤어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서운 감시자가 있다면 바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 폭언하는 남편,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아내, 생활 습관이 나쁜 부모의 이 모습이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각인되고 이 자녀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닮아갑니다. 부모가 비평을 잘하면 자녀들은 부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오기에 찬 부모의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란 자녀는 난폭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주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자녀는 자존감이 있고 매사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안락한 가정으로, 쉼이 있는 가정으로,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조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아버지였습니다. 40.7%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32.1%, 그리고 집안 식구 27.2%,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형제들이겠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통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썬뿌리가 되고 그 썬물을 뿜어내고 상처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고 자란 자녀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삐뚤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신앙, 기도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출산하여 이렇게 양육받고 자란 이런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목사인데도 기독교의 반역자들이 너무나 많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데도 그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것은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 그리고 부부의 다툼을 자면서도 아이들이 들으며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자녀를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폭언으로 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이 자식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 이 자녀에게 분노를 끓게 만드는 이러한 부모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그냥 비뚤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못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나도 약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상처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둘째 딸은 중학교 다니면서 노란 머리하고 옷 찢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도 욱박지르고 때려도 안 돼요. 형편없이 다니는 거. 그때는 정말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창의력이더라고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 아주 창의력이 좋아서 그 분야에서 뛰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좀 참아주었으면,
그때 다른 방법으로 격려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선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오히려 눈물로 더 기도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상처받고 이미 상처에서 이렇게 썸물이 나고 피가 난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라는 주제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하다가 상처가 생기고 다치면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서 사자는 드러누워서 햇볕에 자기 상처를 쪼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는 햇빛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상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가 치료되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인 병과 우리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런 상처를 치료하는 광선을 예수님이 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로부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상처를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못난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부부간의 불우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자식들이 내 것인 양 함부로 대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저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저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더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욱박지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 자녀들의 상처, 여러분의 가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첫 자식이라서 큰 딸을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막내라고 막내를 끼고 살았어요. 어디서 이런 게 생겼냐고 너무 좋아하고. 그 둘째는 상처가 많은 거죠. 상처가 많았어요, 걔는. 그래서 삐뚤어지게 나가는데 더 우리가 심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정에서 자녀를 편견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쪽에만 사랑을 쏟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이런 교육 방법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우리의 가정은 더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게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 그래야 행복한 가정, 그래야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가정을 열어놓아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나는 그 아이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 세포 하나 신경 하나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함으로 내 모태에서 아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태열매, 즉 자식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노년에 웃게 되고, 이 자식으로 인해서 효도받고, 이 자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 자식이 얼마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식이 상급이에요. 내 자식이 상급이라니까. 어떤 가정은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자식은 이 자식이 비수가 되어서 부모를 찌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식은 이 자식이 부모를 반역하고 부모의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식들은 잘 양육해서 이 자식은 정말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를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는 모태에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것이 유대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을 때 이 쉐마를 암송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쉐마가 읽어보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이 악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으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세상의 온갖 악의 시스템이 방해하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강론하라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테필린이죠. 테필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선포죠. 그리고 테필린인 겁니다. 상자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그리고 문에다가 메어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런 자녀들은 훌륭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미지근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17년 동안 남유다 왕위에 재위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옹립하여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나아가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못난 르호보암의 어미가 이방 사람 암몬 족속 나아마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 나아마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아마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악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의미의 그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폐역한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며느리를 택할 때 북쪽의 아방과 이세벨 그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 아달랴가 그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너무나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도 온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악한 왕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죽자마자 아달랴가 아시아의 그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 악녀가 되죠. 그러므로 믿음의 아내가 너무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이런 어머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이덕주 교수는 감리교 신학대 교수며 역사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지은 책에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 교수의 어머니는 30대 남편을 잃었고 큰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남은 자녀 3남매를 홀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가난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덕주 교수가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집에서 어머니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낭낭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물 섞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늘 귓가에 들으며 자랐는데 처음 시작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내더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어머니의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낮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처절한 여전사였다고 그가 글로 적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먹기 전 가정예배를 인도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3남매 앞에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을 더 이상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구나.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 어머니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고 내 친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성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죠.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니까요. 가정이 파괴되면 이 세상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러워지면 이 세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경건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이요, 나의 상급인데,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바로 세워달라고 상처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나간 자식들을 위해서, 타락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나간 탕하였어요. 이단 반이교에 심취해서 이단에 빠져서 허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루의 여인하고 동침해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자식이지만은 그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할 것 없어요. 포기할 것 없어요. 아무리 타락한 자식이라도, 아무리 나쁜 자식이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고 나가서 방탕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일깨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